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너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늘 비유로 말씀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감추어진 그 모습으로 모든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있었던 그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이 들리는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비유였다라고 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있었고 갖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100% 알아보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됐던 겁니다. 그 이유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비유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또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셔서 실상을 말씀해 주실 때에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지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들었고 있었던, 행하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손에 돌을 들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물분이 들끓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받아들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진정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통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그 예수가 오셔서 실상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알아들은 나 너 우리였느냐라는 겁니다. 진정 그 예수가 와서 실상을 말하는 그 모든 말을 들은 우리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예수가 실상을 말씀해 주셨고 그 실상을 듣게 되어진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입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실상을 얘기해 준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도 이 시절 그들과 같이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러한 이 상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그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간절한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대 교회의 그 사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너에게,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으로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요, 구원의 백성이요, 또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모습으로 말하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회개가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완전함의 존재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 떠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그게 사단이요, 그게 적 그리스도, 그게 짐승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내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 죽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들 또한 똑같은 그 아들 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게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잠언서 16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과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은, 내 마음은 깨끗하지 않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확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지음받은 자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을 인정, 수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그 모든 것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이 영입니다. 말이 영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이 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의 말로 인하여 별이 되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지요. 완성한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알아들으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별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모든 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그 예수에게 그 말과 그 이름을 하게 해주신 그 예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수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온 예수. 두 가지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온 게 모노게네스, 그게 독생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그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생명, 그 진리. 그것을 가지신 이가 이른다, 말한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진 자들이 모두에게 있다면 그걸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가졌는데 뭐 그거 가지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그걸 주기 위해서 완성이 되신 그 예수가 그거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거 못 갖고 있냐? 그거 주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 거야? 이 시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기독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살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살았다라는 그 이름과도 같은 거예요. 이 사대, 이 교회, 거기에 상태가 그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못 되고 있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이 기독교라는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그 자체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았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정말 이 사대교회 이 교인들이 또한 사자가 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그 말은 듣고 있으나 정말 그 진리를 수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 있는 그 비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나야 될 것인데 드러나지 못함으로 나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도 진리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도 진리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다, 또한 그분이 예수를 보냈다, 진리를 보냈다 라는 그 이유의 근거는 그것을 받아야 되어지는 사람들, 그 예수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져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비진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비진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것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녹뱀을 쳐다보았즉 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모습이 그것대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대로 일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처럼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녹뱀을 달아주시는 그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불뱀에 물린 자가 되어져야만 그 녹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오신 것은 나를 물어 죽이기 위해서 온 거다. 인정이 됩니까? 다시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은 나를 죽이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는 다 물려 죽은 자가 되라. 그 죽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의 말씀을 그 뱀이 아담을 하하를 유혹하는 거기에서부터 온전히 설명이 되어져야만 그게 그거였어의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나는 비진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 진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나는 그 비진리 그 상태가 낱낱이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울부짖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니?
행하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는 거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자신들이 해나가고 있다, 그러한 자만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대 교회, 그 사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눈물로 이 말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을래? 내가 알려주고 있는 이 사실을 좀 알아줄래?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살았다라는 기독교, 살았다라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거 왜 다니고 있니? 거기서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있어? 그걸 통해서 살아났어? 그걸 통해서 아들 됐어? 더 이상 할 것 없는 그 상태가 되었어? 라고 묻고 있는 이 말씀의 음성이 들리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 되게 하는 그 음성이었던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이었던 겁니다. 사대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그 열심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아들 되었냐? 그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 가진 자가 되었냐? 그거 됐다면 이제 신분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어찌야 지금도 그 힘이 없고 아직도 발버둥 치는 그 모습에서 허덕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 모습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면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시간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이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날이요, 이게 은혜의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깨워, 너는 일깨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얘야, 어찌하여 너 이렇게 네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아버지, 엄마는 너희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언어로, 좋은 말로 권유를 하고 권유를 하지요. 그래도 그 자식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지요.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고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요즘에는 매를 들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가 매를 드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 부모가 매를 들고, 야, 도저히 너의 모습을 내가 가만두고 볼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를 든다. 이 매로 인해서 너희가 좀 새롭게 되어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내가 이렇게 매를 든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매 듣습니까? 그냥 세상 말 무대포로 매를 들어서 때리셨던 그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매를 맞고 나서 그 행동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일깨워, 이렇게 일깨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알아들을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매를 들고 있는, 아니 불뱀을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그 불뱀이 너를 지금 물고 있잖아. 불뱀이 물고 있는데도 너희가 지금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느냐? 내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예수의 그 말로 나를 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이, 큰다란 그 독입니다. 한번 물리면 그냥 죽는 그 독이에요. 맹독. 그 예수의 그 물음은 맹독으로 나를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수고가 나의 마음을 열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알아듣기를 바란다. 알아듣기를 원한다. 이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 들은 것을 따라 내가 지켰고 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더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내용들은 그렇게 깊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그 교훈을 따라 기독교인이라는 그 모습을 갖게 됐고, 또 교회라는 그 틀 속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을 그냥 행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고, 신앙생활, 그 선배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또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 가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들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모든 것들로 들은 겁니다. 우리 들은 대로, 먹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정말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주신 그 능력이 되어지는 그 일이라면 붙잡아야지요. 그걸 지켜야지요. 품어야지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들은 것으로 인해서 아들 되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면 어떤 것과도 용납해서는 안 된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인데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것이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길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 바꾸라는 겁니다. 다 부인시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길 바꾸는 거예요. 길 바꿈. 완전히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의 모습이 절대 용납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길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의 옳지 못한 것들이 부서지면 깨지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 예수가 내게 오셨을 때에 그 예수 오심이 나를 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되새기지 아니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 그 하나님은 도둑같이 임하는 분이 아니지요. 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는 나는 그 하나님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이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멸망의 그 상태로. 아니, 그 상태가 그냥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도둑이 임할 이유도 없어요. 그 상태가 멸망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뭐 나를 더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더 망하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망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 못 되는 그 상태가 망함인데 거기에 더 망하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죽으면 그냥 영원한 멸망인데 거기다 더 까니마 또 까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지옥 가고 있는 나를 더 지옥 가게 뭐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더 있습니까? 그냥 회개치 않는 그 상태가 그게 지옥이고, 그게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감나게. 도둑이 어떠냐?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에 도둑이 오는 거 봤냐?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그때에 그 도둑이 오는 거 아니냐? 이 사대 지방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정말 그 나라가 망할 수 없는, 그 지역이 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적인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그 밑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보이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적국을 통해서 멸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그 모습 속에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게. 바로 너희가 그러할 거야. 너희가 괜찮아 평안해 이 상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 이것이 믿음이지 뭐 다른 거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게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있는 그 모습. 사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많지도 않지만 몇 명이 내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는 자들은 극소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참 모든 게 쉬운 그 모습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가 가진 그 말씀을 갖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김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공의로부터 늘 고통을 받는 그 세력의 모습이 되어졌고,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평안의 모습이 되어지를 못했지요. 왜? 다른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향해서 그건 맞지 않은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뭐 좋은 세력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별로 없어요. 늘 배타적이지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는 자, 그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게 되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빨게 되어진 자. 아니,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고 있는 그들. 그 상태가 이 모습 속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바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이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이게 흰옷을 입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깨끗한 말, 그 진리가 내 안에 늘 존재하게 되어지면 나의 이 모습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고 또 그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그 모습,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늘 나를 산자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여기 말하고 있는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전하고 있었던 그 진리, 그 말을 전하는 그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 그 말만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 전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밖에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복받으라 복받으라 무슨 복이요? 그것 받는 그 모습이 다 죽는 건데 그게 멸망인데 그러니까 멸망되라 멸망되라 멸망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받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뭐다? 멸망되라 멸망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또한 예수 오직 그들은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 그 약속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 복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뭘 움직여요? 움직이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 그 말씀으로 잉태되어진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게 흰옷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깨끗한 그 말이. 그 말을 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흰옷을 입은 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면 그 깨끗한 말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깨끗한 말이 전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더러운 말이 드러나게 되어지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세마포 옷, 이긴 자, 그 흰옷을 그들에게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생명책,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자에게 이름이 되어지게 되어진 그 상태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 생명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약속이 거기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옵니다. 아들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되어진 그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뭔가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죄송하지만 거듭남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 모든 말씀 앞에 이제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그대로 입혀지는 거예요. 더 이상 끌어내릴 어떠한 존재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게 부활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짐을 받은 존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너, 나,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존재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게 만드시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 전능자, 창조자,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 이름 앞에 아멘, 아멘로 화답할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은혜 받고 이 은혜 속에서 영원히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받은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평안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나를 일깨워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죽은 자인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